12절부터 19절 말씀인데 여기 이제 제자들의 이름이 쭉 나오죠. 자, 12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이때에 그래요. 이때는 앞에 나온 내용, 시간적인 단어예요. 이때라는 것은. 그러니까 지금 앞부분에서 이 안식일에 대한 문제 때문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 이러한 상황까지 지금 왔잖아요.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여기 안식일 날 병을 고치시고, 이러한 사건을 접할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어떻게 하면 저 예수라는 자를 죽여버릴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때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거기서 나오셔갖고 산으로 올라가신다는 거죠. 이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이어져 나가는, 시간적으로 이어져 가고 있는 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때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심에, 산으로 갔다는 거죠. 기도하시러. 예수님은 늘상 보면 거의 한 90%는 산으로 항상 기도를 가셨어요. 좀 아이러니하지만 회당에서 기도했다는 기록은 제가 볼 때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언제나 기도하시러는 산으로 가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뭐 마태나 마가나 누구나 요한 다 똑같아요. 그럼 왜 예수님은 자꾸 산으로 기도라고 하셨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만 말씀드리면, 이 세상 세계에서는 기도할 만한 게 안 돼요. 사람들의 간섭, 시끄러움, 좀 인간적으로 말하면 집중이 안 되는 세상이라는 거죠. 근데 산은 어때요? 한적한 곳이에요. 누구의 방해도 없고 간섭도 없고 오직 하나님만 교통할 수 있는 그러한 장소거든요. 그래서 아마 예수님은 기도하시러 산에 가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어요. 여기에 뭐 영적인 의미도 있고 여러 가지 의미도 있지만 그런 건 다 생략하고, 오늘은 예수님이 산으로 기도하러 가신 이유가 뭘까? 이런 사람들이 많고, 예수님 있는 것은 언제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잖아요. 기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산으로 그냥 홀로 올라가시는 이런 것들을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그런 예수님의 기도의 행적 때문에 좀 영적으로 신앙생활 하고 싶은 분들은 옛날부터 산으로 많이 가서 기도를 했어요. 집하고도 떨어져 있고, 물론 뭐 교회도 있습니다만 교회도 역시 또 사람들이 오고 가는 곳이고,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이제 마음이 흐트러질 수 있으니까 그냥 산에 가서 산기도들을 이제 많이 했죠. 그게 아마 배경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했다. 밤이 새도록 기도했다. 예수님의 기도의 시간을 측량해 볼 수 있는 대목이에요. 잠깐 기도한 게 아니었다는 거죠. 주님은 종종 밤새도록 기도하셨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철야하시면서 기도했다는 거죠. 이런 기도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가죠. 기도할 때 얕은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잠을 잘 때도 그 수면에 잠자는 거, 수면이라 하잖아요. 수면에 그 특성들이 있어요. 의학적으로 이렇게 보면 그 얕은 수면, 깊은 수면, 그 다음에 또 뭐라 하더라? 잼이라고 하나? 무슨 또 단어가 있어요? 그런 수면이 있어. 근데 이제 깊은 수면을 하는 게 이제 좋죠. 그 시간대가 좀 길어야 되겠죠. 얕은 수면을 하면은
뭐 방해도 받는 거예요. 잠은 자고 있지만 우리의 이 뇌파는 계속해서 방해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컷 잔 것 같아도 이게 피로가 다 안 풀리고 이게 생활하는데도 계속 졸린 거야. 잠이 부족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잠을 푹 자야 돼요. 보통 숙면이라고 그러죠. 여러분은 어때요? 잠 푹 자요? 푹 이렇게 자야 돼. 푹 이렇게 자면 안 돼. 이건 얕은 수면이야. 그냥 툭 떨어지듯이 업어가도 모른다는 말 있잖아요. 그렇게 푹 자야 돼. 그렇게 자고 나면 좋은데 저도 푹 자는 좀 스타일 중인데 그게 이제 기계로 이렇게 저의 수면을 체크를 해보니까 꼭 그렇지 않더라고. 예를 들어서 한 4시간을 자는데 깊은 수면이 1시간 정도 그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 나머지는 한 2시간 정도는 얕은 수면. 그리고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는 자는 것 같지만 잠이 아직 들어가지 않은 상태. 그 상태, 이 명칭이 있는데 생각이 안 나네. 그것도 있더라고. 그리고 얕은 수면, 그리고 깊은 수면. 또 잠에서 깨어날 때도 또 얕은 수면, 이런 게 좀 이제 섞일 텐데. 근데 하여튼 저는 깊은 수면을 한 4시간 자면은 한 1시간 정도는 자는데 개운해요. 그 정도만 자고 나도. 어떨 때는 뭐 10시간도 잘 수도 있겠지. 특이한 상황엔. 그러나 보편적으로 한 4시간 정도 이렇게 자고 나면 개운한데 그 시간대를 안 자고 기도한다라고 한번 생각해 봐요. 저는 뭐 산기도를 워낙 오래도록 많이 했기 때문에 14살 때부터 산기도를 했으니까 한 20년 하고 왔네요. 딱 20년 하고 여기 당진에 내려왔는데 산기도만. 밤새 하는 기도죠. 밤 11시나 12시부터 새벽 첫차 할 때니까 한 4시 반까지 한 4, 5시간 정도 기도하고 이제 내려오고 그랬는데 너무 좋아요. 네. 이건 안 해본 사람은 몰라요. 어설프게 하면은 아주 지긋지긋하고 춥고 엄청나게 춥죠. 엄동설안에도 그냥 올라가서 기도하니까. 그런데 그 기도하면서 하나님 세계에 깊이 들어가서 주님과 이 영적인 교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 세계도 보고 주님의 마음도 알게 되고 뭐 여러 가지 주님이 주신 또 은혜도 있고 해서 예수님의 이 밤이 새도록 기도했다는 이 대목이 저는 조금 이해해요. 저도 이런 기도를 한 20년을 했기 때문에 그렇지, 이게 필요하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뭐 이렇게는 여러분이 아닐지라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기도 그래도 적어도 한 2, 30분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한 1분, 2분 하고 그러지 말고 적어도 한 2, 30분 정도는 기도하시면 깊이는 못 가도 그래도 집중하게 되고 기도하는 그 제목의 내용들이 많잖아요. 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사역, 교회, 가족, 뭐 교회의 뭐 기관, 구역 식구, 또 어떠한 비전, 소망, 또 문제점, 이런 여러 가지 제목만 해도 아마 수십 가지가 나올 거야. 그냥 한 가지에 한 2, 3분만 기도해도 그냥 30분, 1시간은 훌쩍 가버려요. 별로 공감 안 하는데. 기도를 이렇게 해서 기도의 맛을 드리면 표현이 좀 죄송합니다만 시간 가는 줄 모르죠. 근데 이런 기도 생활을 신앙생활 하면서는
이게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저는 저 자신에게도 그렇지만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늘 권장하고 싶은 게 기도 많이 해라. 기도 많이 해라. 기도 많이 하는 자가 결국 승리합니다. 그래서 세상살이 5만 가지 많이 있잖아요. 내 힘으로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도우셔야 되거든요. 그 도우심의 비례, 이거는 기도와 상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라는 게 하나님께 전적으로 내맡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울 수밖에 없어요. 근데 안 하면 내 힘으로 산다는 얘기거든. 기도 안 한다는 거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돕는 게 별로 없죠. 여러분 기도 많이 해야 돼요. 기도 많이. 식사 기도할 때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거는 물론 안 한 것보다 낫겠지만 그래도 적어도 식사 기도도 하나님 일용할 양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음식을 또 만든 거 사람에 대해서 또 감사하고 본인이 했으면 또 음식 만들 수 있는 건강 주셔서 감사하고 이 음식 같이 먹는 식구들 건강해 주시기를 바라는 또 기도도 할 수 있고 그 식사 기도도 30초 정도는 그래도 갈 수 있지 않을까. 무슨 얘기냐면 기도는 잠깐 살짝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좀 이렇게 찐득하게 그런 기도의 어떤 습성을 갖는 게 상당히 좋습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는 이렇더라. 산으로 가셨고 산 기도를 하시는데 밤이 새도록 밤이 다 지나가도록 기도하시고 동이 트면 내려오시고 이런 산 기도를 예수님은 하셨다. 어떤 분을 그러더라고. 산 기도를 이렇게 같이 갔는데 너무 힘들었나 봐. 그러면서 푸념하듯이 그런 얘기하는 게 도대체 어떤 놈이 산 기도를 만들어 갖고 만들긴 누가 만들었겠어? 주님이 만드셨지. 웃자 하는 얘기겠지만 산기도는 참 힘들어요. 힘든 것만큼 그 이상의 능력이 있습니다. 자, 13절에 뭐라 그래요? 밝음에 그래. 무슨 말인지 알죠? 밤이 다 지나가도록 기도했다는 거예요. 날이 밝으니까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날이 밝으니까.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제자들을 불렀는데 그 중에서 12명을 택했대요. 이 말씀은 조금 여러분이 이상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함은 몇 명이라고 알고 계세요? 12이라고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보다 훨씬 더 많았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이 누가복음서 말하는 이 제자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12제자를 말하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을 유독 유별나게 따라다니고 예수님을 협력하고 이러한 자들이 많았어요. 그들을 그냥 넓은 의미에서 제자라고 부르기도 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원어 성경에 마데테스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그건 제자는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냥 보통 예수님의 12제자를 말하는 그 제자의 개념이 아닌 주님을 믿고 따르고 주님이 있는 곳에 언제든지 동행하는 무리들, 일반적인 무리 말고 거기서도 특별하게 오빠 하고 쫓아내는 애들이 있죠. 그런 것 같이 절대적으로 주님을 믿고 따르는 무리들이 더 있었어요. 그들을 제자라고 칭했던 거죠. 그래서 이거 여러분 좀 혼동할 수 있는데 구별을 그렇게 하시면 돼요. 예수님 승천하실 때도 어땠어요? 갈릴리에 몇 명이 모였다 그랬어요? 500여 형제가 모였대잖아. 그 정도 사람들은요 거의 제자급에 들어간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주님의 말씀을 듣고
마가다락방에 모인 이들은 120명, 그죠? 이건 찐 제자야. 진짜 제자인 거지. 수준이 달라. 제자 초급하고 제자 고급하고 다르듯이. 그 정도 120명 정도 무리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라면 여기서 말하는 제자라는 사람에 해당될 수 있는 사람들인데, 그 중에서 예수님이 12명을 선택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거는 누가의 관점에서 표현을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부르신 제자는 일반적인 제자하고는 다른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도 예수님을 믿고 그렇게 열심을 다해서 따라다녔던 사람하고 같이 제자라고 말했는데, 그 중에서 12명은 선택한 12명, 그들을 이제 사도라고 불렀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이제 마데테스라고 하는 이 제자라고 하는 그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는 닮았다라는 거거든요. 닮은 사람이 제자예요. 예. 여러분이 신앙의 패턴, 신앙의 성격, 신앙의 능력, 이런 것들, 예수님을 믿어가는 신앙의 삶이 저하고 닮아가는 사람은 제자라고 볼 수 있어요. 같이 신앙생활해도 이게 안 닮는 사람은 제가 제자라는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제자는 그렇다는 거예요. 닮은 자가 제자예요. 닮은 자가. 네. 그러니까 저도 저의 그 스승 되시는 목사님이 계셨거든요. 저도 그분의 신앙을 닮았거든요. 그분이 받았던 은사를 저도 받았고, 그분이 받았던 능력을 저도 받았고, 왜? 그분의 신앙을 따라서 그분하고 판박이처럼 어릴 때부터 믿었고, 그분한테 배웠고, 쭉 성장했어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의 그런 영성들을 제가 그대로 카피했단 말이에요. 받았단 말이지. 그래서 저는 그분의 제자예요. 그 목사님도 저는 제자라고 불렀고요. 제자의 개념은 이런 거라는 거지. 근데 사도는 달라요. 그런 사람이든 그렇지 않은 사람이든 상관은 없는데, 그런 사람 중에서 사도는 보냄을 받았을 때 사도라는 명칭을 쓴다는 거지. 예. 그래서 제자하고 사도는 그런 의미는 다르다. 아포스톨로스라는 단어의 큰 의미는 보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 하나의 수식어를 더 붙이면 뭐냐면 특별한 명령과 권세를 받아가지고, 요게 있어요. 특별한 명령과 권세를 받아가지고 보냄을 받았다는 거야. 그러한 사신, 그러한 사람을 사도, 아포스톨로스라는 단어를 썼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여기 지금 12명의 제자가 있는데 이들을 지금 사도라고 지금 기록을 하잖아요. 이분들은 그렇게 다 특별한 명령과 권세를 예수님께 받아가지고 보냄을 받을 사람들이에요. 지금은 아니지만 예수님이 승천한 이후에는 다 보냄을 받을 사람들인 거지. 이해가요? 사도라고 하신 거죠. 성경에 이제 바울도 사도라고 이야기를 하죠. 또 뭐 한간에는 바나바도 사도라고 말하기도 하고 뭐 빼기도 하고 그러긴 해요. 그래서 보편적으로 신학계에서는 사도는 13명으로 이야기를 보통 해요. 12제자와 그 다음에 바울. 근데 거기에 1+1명을 굳이 말한다면 바나바를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그다지 지지는 잘 받지는 못합니다. 하여튼 뭐 이런 부분들은 이제 우리가 13절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 여기 보니까 12를 택했대요. 성경에는 숫자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오죠.
왜 예수님은 12명을 택하셨을까? 왜 12명을 택했을까? 12, 12에 대한 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아니, 10명인들, 12명을 택해서 여러분, 12명이 예수님 사역하시는 3년 내내 특별하게 12명이 나눠서 뭔가 한 일이 있었을까? 여러분 볼 때는 어때요? 제가 볼 때는 없어요. 특히 있다면 가룟 유다가 재정을 맡은 건 하나. 나머지는 없어요. 다 똑같아요, 그냥. 근데 10이야. 한 명 가룟 유다가 그렇게 갔잖아요. 그 인원을 보충을 해. 10위에 뭐가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뭐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하죠. 근데 이제 유대인들의 사상이나 또 성경적으로 보면은 10이라는 숫자는 완전 숫자거든요. 완전 숫자. 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10이라는 숫자가 계속 나와요. 12사도도 나오고, 네. 또 24장에도 나오고, 이 숫자 된 게 있으면 나오고, 3일째 하나님도 3이고 1이고, 뭐 환란이든 시험이든 어려움이든 이런 거는 40이라는 숫자를 썼고,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 세계에 있어서 이 숫자는 단순하게 숫자만이 아니고 뭔가 상징하고 의미하는 게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보는 거예요. 뭐 여러분에겐 뭐 그다지 중요하지는 않겠지만 여기 예수님이 그 제자들 중에서 12를 택했다라고 하는 거. 예. 그냥 요 정도만 보고 갈게요. 12를 택했다. 자, 그러면 12명에 대한 이름이 14절부터 나옵니다. 하나 띄워줄래요? 네. 여기 이제 12명의 이름이 기록이 돼요. 이분들의 이름의 뜻이 이제 뭔가, 또 이분들은 어디로 보냄받아서 결국 어디에서 마지막 생을 마감했는가. 거의 다 순교를 했는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다고 하는 거죠. 보시면은 뭐 베드로 나오죠. 베드로. 그 마태나 마가나 누가나 여기 제자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 장마다 좀 달라요. 순서가. 사람의 순서가. 그런데 공통점 딱 하나 있어요. 베드로 이름만큼은 맨 먼저 기록했다라는 거죠. 뭘 의미할까? 누가 보든지 간에 베드로는 역시 예수님의 수제자였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여러분 교회 단톡에 이 자료에 넣어놨어요. 네. 그래서 보시면 알 것 같고, 자, 이거 말고 다른 거요. 네. 또 확대해봐요. 자, 베드로. 파란색에는 다 뜻이에요. 베드로의 뜻은 반석. 그 다음에 옆으로 오른쪽으로 안드레. 남자답다 혹은 강인함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안드레. 그 다음에 가룟유다. 네. 가롯이라는 것은 지역의 이름이죠. 유다예요, 그냥 유다. 유다의 이름은 찬양하다 라는 뜻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빌립이라는 말의 뜻은 말을 사랑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도마, 쌍둥이, 뜻이 쌍둥이에요. 그 다음에 야고보, 발꿈치를 잡다 이런 뜻. 원래 야곱이 발꿈치를 잡았잖아요. 그래서 이름이 야곱인데 그런 것도 되고, 다른 뜻으로는 추종자, 다른 뜻도 해요. 추종자, 뭐를 추종한다 할 때 추종자. 그 다음에 요한은 은혜롭다. 제일 나은 것 같아. 그래서 요한의 이름들 많이 쓰나 봐. 서양인들. 그 다음에 다데오, 칭찬하다. 여기
여기 우리 지금 성경에서는 다데오라고 안 되고 유다로 나와 있어요. 근데 유다라는 이름도 쓰지만 그 이름은 다데오. 그래서 다데오라는 거는 찬양한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야고보 똑같죠? 야고보 똑같은 이름이에요. 넘어가서 마태, 하나님의 선물. 마태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런 거고요. 바돌로메, 하나님께서 주셨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뜻을 갖고 있고, 시몬, 하나님이 들으셨다. 하나님이 여러분 기도하든지 뭔가 마음에 소망할 때 하나님이 들으셨다. 이런 것처럼 하나님이 들으셨다. 이런 게 있고, 그 뒤쪽에 있는 내용들은 저 사람들의 어떤 특징을 좀 이렇게 구별해서 써놨어요. 근데 저거 다 하려면 2시간 걸려요. 그러니까 이 정도만 보고 여러분이 그냥 교회 단톡에 올려드렸으니까 이제 별도로 보고 다른 거 아까 처음에 보였던 거 이러한 제자들이 사도들이 베드로는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처형을 받았다. 그 다음에 안드레 그리스에서 십자가 처형, 야고보 예루살렘에서 참수형을 당하고, 요한은 어떠한 그 순교나 죽고 그러지는 않았어요. 그냥 연세가 있고 이렇게 바모섬에 유배를 가서 있었지만 나중엔 죽음 직전에 풀려나셔갖고 계시다가 돌아가셨고요. 그 다음에 빌립 소아시아에서 교수형 또는 십자가형, 대부분의 교수형 보통 죽일 때 십자가형을 많이 선택을 하고, 교수형이 이제 뭐 목을 다는 경우도 있지만 단두대에서 목을 자르는 경우들을 많이 이제 옛날에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마 정확하게 모르는데 저렇게 지금 전해지고 있어요. 바돌로메는 알베니아에서 참수형, 마태는 에디오페에서 살해당하고, 도마는 인도에서 창에 찔려 순교를 당하고, 저는 인도에 가서 도마가 순교해서 안장한 것을 저는 가봤어요. 인도 가갖고. 근데 우리가 느낄 때 뭐 도마는 제자로서 그러지만은 인도라는 나라에서는 그렇게 큰 비중을 갖진 않고 있는데, 그것도 또 저 나라에서도 일어난 일이니까 그 장소를 잘 이렇게 나름대로 관리는 좀 하고 있더라고요. 교회도 기념교회도 있고 그러긴 한데, 그래서 도마를 또 이렇게 믿고 따르는 무리들이 저 인도에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톱으로 펴서 죽임을 당했고, 또 시몬 페르시아만에서 폭도들에게 결국은 순교를 당하고, 그 다음에 유다는 메소포타미아에서 살해 맞아 죽고, 가룟 유다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 자살을 하게 되고, 이러한 부분들, 이 내용이 이제 14절, 15절, 16절까지 쭉 이루어지는 내용인데, 자, 요 제자들의 이름은 이렇게 그냥 이렇게 보시고요. 16절에 보시면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 될 가룟 유다라 그러잖아요. 예수님을 파는 자 될 가룟 유다. 여기서 이제 예수님을 팔았다라는 말이 뭘로 되어 있냐 하면은 배신자, 반역자라는 단어를 누가는 사용을 했어요. 프로도테스라는 단어를 써갖고 가룟 유다는 배신자다, 반역자다, 이렇게 누가는 봤던 거죠. 17절에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그래요.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셨는데 평지에 섰다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페디노스라는 단어인데 마태복음인가에서는
이런 표현은 안 하고 그냥 산에 지금 이 6장에 나오는, 그리고 나중에 7장으로도 넘어갑니다만 여기 있는 거를 우리가 마태복음에서는 산상수훈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이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은 이제 신학을 하는 사람들은 평지수훈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처음 들어보셨죠? 평지수훈이라는 말은 맨 산상수훈만 했잖아요. 근데 마태복음의 5장에 나온 5장서부터 7장에 이르는 산상수훈도 있지만 같은 거예요. 근데 마태복음은 장대하고 분량이, 누가복음은 축소판처럼 했는데 평지수훈, 여기 지금 평지라고 했거든요. 근데 누가가 마태하고 좀 다른 게 뭐냐면 마태는 집약해서 기록을 쭉 했어요. 한꺼번에. 누가는 분산해서 기록을 했어요. 이게 좀 서로가 다른데, 그래서 이제 평지 복음이라 수훈이라고도 하기도 해요. 혹시 여러분 누가 그런 말씀이면 이단인가?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 사람은 조금 그래도 들은 게 있어서 말한 것 뿐이야. 그러니까 모르는 게 바보야. 여러분 이제 아셨죠? 평지수훈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평지라고 여기 써 있어요. 원어에, 헬라 성경에 페디노스라는 단어로 기록이 됐어. 근데 그럼 왜 이 두 가지가 서로가 이렇게 다를까? 같은 사건인데 그럴 수 있잖아요. 평지라고 하면은 보통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저기 그냥 이렇게 산 말고 이렇게 산에서 내려온 어떤 평평한 땅 이렇게 생각하잖아. 꼭 그렇지는 않아요. 페디노스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이 평지는 그게 아니고 산일지라도 산 중턱이라든지 평평한 곳이 있을 수 있어 없어요? 그기도 내나 페디노스라는 단어를 썼다는 거지. 이렇게 산 아래 사람들 사는 평지도 페디노스지만 중턱일지라도 어느 정도 공간을 평평하게 갖고 있으면 거기도 평지라고 말들을 했어요. 옛날에. 그러니까 이게 마태도 맞고 누가도 맞아. 우리만 이상하니까 이상하게 생각할 뿐이야.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이렇게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서 복음을 전했다 해서 그렇게만 기록했고, 누가는 산에서 기도하고 내려오시는 중에, 그리고 무리들은 밑에서 산으로 올라오는 중에 딱 만난 거예요. 그 지역이 평지가 된 거죠. 이해가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 두로,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그래요. 자,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죠. 근데 무턱대고 따르는 사람이 거기까지는 아마 안 갔을 것 같아요. 산에 오르는 데까지. 그래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자급 정도 될 만한, 정말 주님을 그토록 열정적으로 믿고 추종했던 무리들, 그들이 이제 제자인데 그 제자의 많은 무리, 또는 예수님 말씀을 듣고 싶어하는 사람들. 왜냐하면 유대인들 중에는 학문적으로도 그런 사람도 많지만 진리를 갈망하는 사람이 많았어요.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왜냐하면 태고 때부터 계속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고 그 듣고 이런 것들이 마치 전통적으로 쭉 내려온 민족이거든요. 그래서 좀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분들은 진리에 대한 그 사모함, 갈망함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이런 분들이 예수님 계신 곳에 몰려들었던 거예요. 다른 것 때문이 아니고 뭐 아파서 오고 그런 사람도 있지만 이런 사람은 아주 극소수예요. 진리가 갈급해가고 하나님 말씀이 갈급해서 모여든 사람이 제가 볼 때는 95% 이상은 아마 될 거예요. 95%. 그런 사람이 그런 사람이. 여기서 이제 말씀도 듣고 또는 병 고침을 받으려고 이런 분들도 있죠. 어디서 왔느냐? 유대 사방에서. 유대 어딘지 머릿속에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 치매도 안 와. 나이 먹을수록 치매 확률이 높아져요. 젊어서도 요즘 젊은이들도 치매 증상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대. 왜? 하도 머리를 안 써서. 모든 게 다 저절로 되잖아, 그냥. 전자식이 되니까. 머리를 쓸 리가 없어. 여러분, 어떤 분은 자기 핸드폰 번호도 몰라? 치매야. 치매 구분하는 거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나? 드렸죠? 이분들의 그 어떤 출발했던 그 어디서부터 왔냐가 여기 누가는 몇 가지를 기록했는데 유대 사방. 그러니까 유대는 알다시피 그냥 어느 큰 지역이죠. 근데 예루살렘은 별도로 이렇게 기록을 해요. 예루살렘도 유대 지방 안에 있는 건데 특히 예루살렘은 예루살렘 그리고 유대 지방 이렇게 한다는 거지. 서울? 어떻게 보면 서울은 경기도 안에 포위되어 있어. 그렇다고 해서 경기도 이렇게 말 안 하잖아요. 서울과 수도권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 것 같은 거야. 예루살렘, 유대 지방. 유대 지방은 아주 넓은 예루살렘을 포함한 그 큰 지역을 다 유대라고 말하는데 그 유대 지방. 그 다음에 예루살렘, 두로와 시돈. 두로와 시돈은 저 지중해 해안에 있는 도시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레바논의 지역이에요. 근데 옛날에는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은 아니지만 국경이 이런 개념이 없는 시대니까 왕래가 늘 있었어요. 두로와 시돈. 그 당시에는 해안 도시로서 나름대로의 그래도 뭐 크다라고 말하기는 좀 뭐하지만 역할을 충분히 했던 도시들이었어요. 그쪽에서 벌목을 하고 바다에다가 나무를 띄우면 그것이 바다 물결을 타고 쭉 오다가 가이사라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가이사라라는 그 해안으로 들어와요. 물결 따라 오는 거야. 해로 따라서. 그러면 거기서 건져다가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했던 거예요. 다 그 지역에서 온 거예요. 백향목이 거기에서. 그래서 솔로몬 다윗도 그러지만 솔로몬 때도 그렇고 다 그쪽에서 물물 교육하듯이 거기서부터 이렇게 이제 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상에 있어서 두로와 시돈은 상당히 의미가 있는 동네예요. 그래서 성경이 계속 나오는 거야. 뿐만 아니라 그 지역 사람들의 종교성이 강했는지 뭔지 모르지만 이 페니키아 사람들이거든요. 치킨이 생각이 나는 거 아니야? 그쪽이 이제 페니키아 이렇게 옛날 고대 이름이에요. 그 지역이거든. 산맥을 끼고 있는 지중해 해안에 있는 도시들인데 산맥을 넘어와야 돼요. 거기서 오려면. 그런데도 그 열정을 갖고 이 이스라엘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들 왔다는 사실이에요.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들이 어느 지역의 사람들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자들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물론 이제 그 12지파의 분포도를 볼 때는 거기까지도 이 야곱의 자식들의 그 분포도가 있었어 있기는. 그러니까 뭐 후손들도 이제 살고 있기도 하고 이제 그러긴 한데 아무튼 그보다 이제 또 이제 시대가 훌쩍 지난 예수님 시대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신앙의 명맥을 계속 이어오는 이게 있기 때문에 오지 않았겠는가. 완전히 이방인 같으면 아마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제가 제 생각이야. 제가 그냥 추측하는 거야. 이스라엘을 왕래하고 그 진리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싶어하고 이런 사람들의 조상을 추적해 올라가 보면 12지파에 있어서의 그 조상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저는 해보는 거죠. 아무것도 아닌데 그렇게까지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우리가 전도를 하고 교회에 나오신 분들 보면 완전히 생뚱이 이런 사람 거의 없어요. 처음에 우리 집안에 믿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내가 처음이에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믿는 사람들이 있었더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군가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고 이 뿌리에 신앙을 계속 계승할 수 있게끔 하시더라는 거지. 이런 거 보면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맞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결국은 내가 볼 땐 모르지만 내가 모르는 우리 조상 중에 누군가는 주님을 믿었든지 주님과 놀았든지 뭘 했든지 간에 그런 어떤 씨앗은 있더라 라는 것을 조금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17절은 거기서부터 많은 사람이 왔다는 거. 18절에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았더라. 계속 반복되는 거죠. 일반 병도 치료받고 귀신 들린 자도 거기서부터 자유함 해방을 받고, 여기 지금 고난받는 자들이 고난받았다라는 말인데 사실은 괴롭힘을 받았다는 얘기거든요. 귀신에게 붙잡혀서 괴로움을 당했다라는 얘기예요. 그거를 고난받았다라고 번역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냥 고난받았다는 건 너무나 범위가 넓어. 귀신에게 붙잡혀서 괴롭힘 당했어.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물에도 넘어지고 불에도 넘어지고 이런 말 있잖아요. 상당히 괴롭힘 받은 거거든요. 좀 더 원어적으로 번역하면 훨씬 더 정확도가 높아요. 귀신에게 여러분 잡혔으니까 생각 한번 해봐요. 한번 잡혀보실래요? 얼마나 힘든가? 얼마나 괴로운가? 귀신에게 잡히면 내 뜻대로 안 돼. 내 생각대로 안 돼. 귀신이 잡아 누르는데 뭐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그냥 사람 구실을 못하죠. 우리가 알고 있는 거라사의 광인 있잖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붙잡혀서 괴롭힘을 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았다. 19절의 마지막에 온 무리가 예수님을 만지려고 힘쓰니 그래. 예수님을 만지려고 힘썼다. 이 하프토라는 단어를 썼는데 만진다라는 뜻이에요. 잡다, 만지다 이런 단어거든요. 예수님을 만지려고, 잡으려고. 혈류증 여인도 그랬죠. 주님의 옷자락을 만졌잖아요. 하프토. 그런 뜻이에요. 이게 우리 신앙에 정말 필요하다. 주님의 손을 잡던, 주님의 발을 잡던 혈류증 여인처럼 옷자락이라도 뭔가 주님을 잡으려고 하는 건 뭐예요? 믿음과 열정이에요. 신앙에 그게 있어야 돼. 에이, 뭐 그런다고 뭐 별 될까? 이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뭐 우리 속담에 있잖아요. 물에 빠진 사람 지푸라기도 잡는 말 있잖아.
나는 그거 나쁘게 생각하지만 않아요. 얼마나 절박하면 그러겠냐는 거지. 우리가 주님도 그렇게 믿어야 돼요. 절박하게 믿어야 돼요. 에이, 뭐 나중에 하지. 이런 사람 은혜 못 받아요. 내가 은혜 받아야지. 내가 주님 붙잡아야지. 내가 주님의 일을 해야지. 이렇게 절박함과 사모함과 열정을 가질 때 하나님이 거기에 상응하는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는 거거든요. 이게 없으면 주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하죠. 신앙은 성격과 비례한다. 착하고 마음 쓰는 사람들은 신앙이 영성에는 별로예요. 그냥 그래 내가 나중에 하지 뭐. 당신이 해. 얼마나 착해. 다 양보해. 근데 좀 악발이 있죠. 표현이 좀 그렇지만 성격이 지읒, 니을 뭐 이렇게 가는 사람 있잖아.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은혜 받는데 독창적이야. 진짜 봐도 성령의 은사도요. 되면 되고 말면 말 이런 못 봐도 악착같이 막 달라붙는 사람의 성령의 은사도 봐도 알아서 해. 그렇다고 성격이 지읒, 니을로 가면 안 돼요. 그러한 열정, 큰 매달림 막 이런 게 그렇잖아. 성경에 보면 다 그런 분들 아니에요? 불의한 재판관에게 찾아간 여인도 보통 성격이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벌써 다 떨어져 나갔어. 얼마나 사람이 그랬으면 집요하게 날마다 가갖고 네가 들어줘 안 들어줘 보자 한번 하고 계속 가갖고 간청하니까 이 재판관이 불의한 사람이야. 근데도 아우 지겨워 아우 못 살겠어 들어줘야 되겠다. 항복하잖아요. 주님이 비유를 드신 거야. 하나님께 너희가 기도하면 선하신 하나님이 왜 안 들어주겠느냐. 저 불의한 재판관도 들어주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뭐야 그렇게 기도 안 했다는 얘기야. 그거 안 되는 게 그래서. 근데 하나님의 이런 영적 체험 이런 어떤 능력의 은총을 입는 사람들 보면 한결같이 오늘 여기서 나오고 있는 하프토 주님을 잡으려고 이게 있어. 이게 있다니까. 그게 있어. 우리 목사님들도 목회하는 목사님들 보면 성격에 따라 달라. 그 목회가 어느 방향 어느 성격을 가냐 이게 목사님의 성향하고 같아요. 뭘 하더라도 하는 놈만 해도 아유 안 해 당신이 해 이런 사람들은요 목회가 그 서리 맞은 배추 하여튼 뭐 그런 것처럼 목회가 너무 힘들고 안 돼. 근데 주님 앞에 하는 거니까 내가 그래도 목사인데 열심히 해야지 막 이러한 의식이 있는 분들은요 달라요. 교회가 생동감이 있어. 생동감이 있어. 이 정도만 해야지 더 하면 큰일 나겠다. 그래서 이 하프토라는 이 만지다 잡다 예수님을 그러려고 힘썼다라는 거죠. 잡으려고 힘썼다는 거야. 이게 이 힘쓰다라는 단어가 에제툰이라는 단어거든요. 에제툰. 하프토 에제툰. 잡으려고 힘썼대요. 이 힘썼다는 게 뭐냐면 막 추구하는 거야. 뭐를 일할 때 막 추구한단 말 하잖아요. 축구 말고 추구. 그게 에제툰이야. 그걸 우리가 성경에서는 좀 더 편한 단어를 썼어. 힘쓰다라는 단어를 쓴 거야. 근데 이 단어는 어떤 의미냐면 이게 허리띠 졸라매잖아요. 안 졸라매봤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거 없다니까. 우리 어르신들은 아마 이거 했을까? 치마 이게 그죠? 딱 씨름꾼들 보면 졸라매잖아요. 그게 에제툰 것 같은 거야. 팍 졸라매잖아. 왜? 왜 졸라매요? 죽으려고? 힘쓰려고. 에제툰. 확 쪼는 거야. 그런 거야. 야곱이 야복강에서 누구를 붙잡아요? 천사를 붙잡잖아. 하프토야.
그게 하프터 에제툰이야. 안 놓치려고 붙잡아갖고 힘쓰는 거야. 여러분, 한도뼈가 부러졌어요. 하반신 불구가 됐어. 힘 못 써. 근데도 안 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축복할 수밖에 없는 거야.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믿어야 되는 거지. 네. 주님 잡으려고 힘써야 돼. 뭐든지 이렇게 힘쓰는 자는 열정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겨요. 네. 기도를 하더라도 바짝 막 쪼여서 막 기도하고요. 막 네. 찬양할 때도 막 입을 쫙쫙 벌려고 열창을 막 하고, 뭔가 그렇게 하나님 볼 때 감동을 주셔야 주님도 은혜를 주시는 거지. 여기 지금 예수님께 나온 무리들이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온 무리가 예수님을 만지려고 힘썼대요. 예수님이 뭐 10,000명이요? 딱 한 분인데 그 한 사람을 이 수많은 사람이 잡으려고요. 얼마나 난투극이 벌어졌겠어. 서로 밀고 밀치고 얼마나 그랬겠냐고. 근데 다 한결같이 뭐야? 만지려고 그렇게 힘썼대잖아. 착한 이 충청도 사람은 에이, 나는 다음 주에 와서 만질게 이럴 것 같아. 누가 다음 주에 오신대, 주님이?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착한 거는 좋은데 주님 믿는 데는 착한 건 좋아, 성품으로. 그러나 열정은 가져야 된다. 착하다고 열정 없는 건 아니에요. 저 봐, 착하잖아. 아멘도 안 해줘. 난 착하지만 난 열정이 있어. 누워서 침 뱉기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 19절 말씀에서 당시에 그들이 예수님을 만지려고 그렇게 힘썼는데 이는 능력이 예수님께로부터 나온대. 이걸 알아요. 이걸 안 거야. 우리 박봉녀 권찰님이 예배 끝나고 나갈 때마다 나하고 이거 하잖아. 이거 도킹 하잖아. 도킹 인사 이렇게 안 와봐. 목사님의 능력을 받으려고. 올해 아주 1순위야 신앙성장 아주.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로부터 그 능력이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러라. 그러니까 뭐 이게 이제 당시 유대인들의 신앙관이기도 하고요. 실제적으로 주님의 능력이 사람들에게 나가기도 하고 직접 주님의 능력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주의 종을 통해서 능력이 임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내가 어떤 사람들하고 교제하고 내가 어떤 사람하고 어울리느냐에 따라서 능력도 없고 비리비리한데 맨날 그런 사람하고 있어봤자 빠져만 나가. 그러면 그만큼 내가 보충하면 괜찮지. 그것도 못하는데 맨날 있는 것마저 다 빠져나가. 이러면 손실이 엄청 커요. 여러분 때로는 좀 의도적으로 주님의 능력 있는 자하고 우리 교회 안에서도 예를 들어서 기도 많이 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믿는 사람, 주님 앞에 헌신을 잘하는 사람, 뭔가 특징적이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게 그렇지 않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런 게 있어요. 이게 영적인 얘기니까. 기도 많이 한 사람의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면 좋을까 나쁠까? 나쁘지는 않아요. 좋아요. 그 영성이 거기 묻어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아니 그런 게 있잖아요. 엘리야의 이 두루마기를 벗어서 엘리사가 갔잖아. 받은 이 두루마기로 요단강을 후려쳤더니 막 갈라졌대잖아. 끝까지 옷이 뭐길래? 거기에도 주님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여기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서 능력이 나온다는 걸 알아. 그러니까 만지려고 했던 거죠.
우리도 때로는 이런 신앙이 나쁘지는 않다. 좋다. 예. 그래서 어떤 분은 강단에 오면 이 성단에 여기를 붙잡고 기도하는 분도 있어요. 와서. 의미가 있을까 없을까요? 나는 있다고 봐요. 예. 어떤 분은 이 밑에 여기 붙잡고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도 계셔요. 여기서.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나쁘지 않고요. 좋다고 봐요. 그냥 혼자서 그냥 외로워 쓸쓸히 그냥 이렇게 하는 것보다. 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 능력의 사람, 성령의 은사를 받 이런 사람하고 같이 손을 붙잡고 기도하면 제가 뭐라 그랬어요? 성령의 은사와 능력이 쭉 전자레인지 가스불 가스 빠져나가죠? 쭉 퍼져요. 이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의 패턴을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께 와서 기도할 때 그런 것도 좋다. 어떤 분은 성령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분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꼭 성령에 손을 얹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분만의 신앙이죠. 이걸 나쁘다고 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성경 우리 이 책 자체가 이 책 그라페거든요. 이게 능력 있는 건 아니지만 주님을 향한 신앙이 나의 이 행위 속에 담겨져 있는 거니까 나쁘지 않아요. 네. 오늘 여기까지 기도하겠습니다.